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각자가 세우게 되죠. 건강에 대한 계획,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겠다, 그런 건강에 대한 계획, 학업에 대한 계획,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또 올해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 이제 새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되죠. 근데 얼마 못 가서 실패하는 우리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계획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계획의 동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실패하지만 계속 계획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장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과 작년과 똑같이 살기는 싫은 것이죠. 조금은 나아졌다, 조금은 성장했다, 더 나은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해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일찍 자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5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이 아침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자 해서 미라클 모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책을 먼저 30분 읽겠다, 또 밥 먹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러닝머신에서 30분 동안 또 운동하겠다. 또 나는 작가가 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는 바빠서 시간을 쪼개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글쓰기를 하겠다. 이렇게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새벽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합니다. 그걸 사진을 찍어서 SNS에 또 올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든 젊은이들이 이런 미라클 모닝 챌린지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막 열심히 해보다가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닌가 봅니다. 유유 이렇게 하고 너무 졸려서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실패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여러분, 누구나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나한테 안 맞아, 나는 못하겠어, 불가능해 하고 포기하고 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 삼아서 나에게 더 좋은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계속 절망하면서 자책하면서 나는 뭘 해도 안 돼, 아침에도 안 되고 저녁 때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죠?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더 좋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면 그것은 진짜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계속 나를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태도이죠. 선지자 요나도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는 자기만의 어떤 실패가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실패였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생명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 사람인데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명 감당하지 않다가 자기와 같이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다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풍랑을 만난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이제 난 여기서 끝이구나,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왜 실패했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신념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요나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아니죠,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은요, 전도를 해도 참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과 마음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념은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출생 어떤 과정과 또 배경과 교육 환경과 경험 등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기준,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과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그렇게 자란 사람은 나중에 돈에 대해서 신념이 아주 강하게 생기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한이 맺힌 듯이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기준은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교육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건너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연결되어서 다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살아가는 어떤 나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도요, 자신의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과 신앙을 헷갈렸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좋다, 괜찮다, 이렇게 여기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 정치인들도요, 자신의 신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신념에 따른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정책에 반영되고 한 나라의 법과 정책들을 만드는 바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종종 이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국민과 나라를 속이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내가 먼저 살고 보자, 이런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바쁘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작년까지는 여당에 있었는데 올해는 또 야당에 있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철새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것도 내 신념이고 저것도 내 신념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많이 바뀌기도 해서 사실 정치인들이 신뢰를 잘 받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신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념이 무너지면 삶의 원칙이 함께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무엇이 옳은지 더 이상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가 가진 신념이 깨어진 상태, 그게 실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존심이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 엄청난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가진 그 신념이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이 강한 이 요나 선지자는 왜 실패했을까요? 신념대로 행동하면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에 먹히게 되는 실패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요나가 왜 실패했을까요? 첫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헷갈렸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념이 잘못됐는지 올바른지를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자신의 신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입니다.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 자기 신념이 베이스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 말씀 이거 가져다가 쓰고 저 말씀 가져다 쓰고 버무려서 자기의 신념을 기본으로 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말씀을 막 여기저기 끌어들이고 활용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순종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신념에 맞으면 순종이 되고 내 신념이 안 맞으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너무 핸섬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백성들이 와 이렇게 정말 인기 투표로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됐죠. 물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지만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왕이 되어서 전쟁을 계속하고 또 이기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말렉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양들과 전리품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설명합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들을 챙겨놓은 거지. 다 죽이면 아깝잖아. 이 정말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양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지. 그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스스로 합리적이고 지혜롭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입니다. 교만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실패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가 있게 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신념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다시 성장하고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실패와 무기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하고 절망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절망과 고난이 반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실패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거나 틀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7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당시에는 그 말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이후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놀라운 그런 계획이었다,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실패에도 이제 크게 좌절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요? 나를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건 알기 때문에 다시 위로함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새로운 인생, 더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실패에 처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전문 지식, 방법, 계획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건너뛰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타협이나 절충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이런데요, 하나님 내 인생관이 이런데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건 좀 순종하기 어려운데요. 타협이나 절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절대적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실패해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2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 회복의 시작점은 무엇인가?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내 신념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회복되었죠?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그런 해결의 키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고, 작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강제로 기도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바다에 빠뜨리시고 물고기에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요?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시려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종의 도구로 만드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 겁니다. 사실 우린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못 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절박하고 뭐 희망이 다 사라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했을 때 막 이 자리가 꽉꽉 차겠죠. 그렇죠? 근데 기도 안 해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잘 안 오지 않죠.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또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면 기도의 자리가 불편하고 나오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삶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취미생활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하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게 되는 것이죠. 자, 물고기 뱃속 여러분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도 안 들어가 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음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바닷물이 들어오고요, 해초가 들어오고요, 사방이 그냥 요동치죠. 잠수함처럼 편안히 이렇게 가겠습니까? 사람을 삼켰는데, 물고기도 생명체인데 이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신념에 따라서 생각하고 내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왔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될 줄 알았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생각했어요. 7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신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 그분을 바라보게 됐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과 미래와 부모님과 친척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과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어떤 분은요, 굉장히 강한 마음으로 내 신념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선순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내가 처한 문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맡기게 되고요,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더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생명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임을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새해에는 뭘 하겠다 여러분의 신념으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정말 바다에 빠져봐야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 그분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들에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감사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한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살 수도 있다, 그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실패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년째 떨어집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념으로 살아오고 있었는지 아니면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욕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를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나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누가 오라고 해서 강제로 동원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해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무너져서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한층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